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대원업력이라는 것은 꼭 명호의 공덕이라고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 부처님의 이 공덕이란 꼭 명호로 표현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정토종에서 아주 중요한 그 개념 가운데 하나가 왕청론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뭐라고 했어요? 명즉법이다. 명호가 곧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체가 바로 이 명호라는 거예요. 육자명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자명호와 아미타 부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이 관무량성에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의 몸을 관하려면 뭐 60만억 항아사 나유타 뭐 이렇게 키가 크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뭔 수로 관을 합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몸에는 84,000 광명이 있고 84,000 광명에는 또 이제 아니다. 84,000 상이 있고 하나하나의 상에는 또 84,000 호가 있고 하나하나의 호에는 또 84,000 광명이 있고 하나하나의 광명은 또 84,000의 84,000의 광명은 낱낱이 우리 중생들을 선취불사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 중생들의 이 마음으로 어떻게 관할 수가 있냐고요. 부처님의 키가 어떻게 생기고 부처님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그런 것을 우리가 낱낱이 관할 수가 있냐고요. 절대 없거든요. 우리 중생들의 이런 경기로서는 그게 이제 관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는 게 그게 뭐냐? 바로 명호다. 왜? 부처님 본체가 바로 명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면 명호 속에 있는 관보리 공덕까지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수상합니까?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칭명은 쉬우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수행이다. 그래서 칭명연불이 가장 낮은 차원이고 그 다음에 관상연불 이제 부처님의 이 세상 관하는 이 관상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관상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 이 불상 있잖아요. 불상을 앞에다 갖다 놓고 그 모습을 관하는 거예요. 소문이 관하다 나면 눈을 감든 눈을 뜨든 항상 부처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관이 성취될 때 그 부처님의 원력으로 부처님의 진신을 또 챙겨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수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높은 것은 뭐냐면 실상연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실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신을 관하는 이런 수행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법신에는 상이 없어요.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 무상을 실상이라고 그래요. 상이 없는 것을 관하는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상이 없는 것을 어떻게 관하냐. 그게 바로 이제 법신을 관해야 돼요. 그게 이제 공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공성을 관하는. 모든 법은 공성을 채로 삼기 때문에 법신이 바로 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성을 체득해야만이 부처님의 법신을 증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성도문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문에서는 칭명은 쉬우니까 실상은 제일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반야에서 그 핵심이 바로 이제 실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이제 자력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실상연불이 최고다, 가장 높은 단계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칭명을 이렇게 강조하냐? 중생들의 근기가 안 되니까 칭명을 강조한다. 근데 칭명을 통해 가지고 근기가 올라가면 그때는 칭명을 이제 버리고 관상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상을 관하고 또 이제 생각을 하는 이 관을 하고 삼매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성숙하면 실상연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정토에서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칭명연불이 가장 수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쉬워서 뿐만 아니라 명호가 바로 부처님의 만덕이 모든 공덕이 들어있기 때문에 명호가 바로 부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칭명이 가장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도문의 입장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는 내 스스로 공덕을 쌓아가서 이제 성취하는 그런 수행이고, 하나는 부처님이 성취를 해놓고 그 공덕을 중생에게 회양을 해주는 이런 수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토 수행을 과지법문이라고 그래요. 과지법문. 네. 지난번 시간에도 비유를 해드렸지만, 하나는 내 혼자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벼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또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방아를 찧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이제 밥을 안쳐서, 이제 밥이 되면, 쌀을 안쳐서 이제 밥이 되면 이제 그걸 먹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선도문 수행이에요. 근데 정토문은 어떠냐? 밥을 다 지어놓고 와서 밥 먹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서 밥만 먹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더 쉬워요? 직접 먹는 게 더 빠르고 더 쉽겠죠. 네. 그러니까 정토 이 수행의 육자명호는, 남아미타불 육자명호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중생들이 언제 남아미타불 만들었습니까? 이 명호를.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미 다 성취를 해놓고 나서 그 공덕을 중생을 회양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법회에서도 하나는 내 스스로 자력으로 공덕을 닦아서 회양을 하는 거고, 하나는 부처님께서 자신의 공덕을 중생에게 회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입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토문의 입장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자력 수행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르침을 들어도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호 자체를 가지고 그냥 금라왕생을 위한 수많은 행 가운데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정토 종에서는 이 명호 자체가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상의 공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명호와는 어떤 수행도 이 명호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도대사님께서 그래서 다른 선들도, 다른 행들도, 수행들도 비록 선이라고는 하나, 만일 연불과 비교한다면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정토종의 입장에서는 명호를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토종의 존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렇게 해서 13 정선과 산선, 칙명, 이 세 가지죠. 정선과 산선은 요문이고 칙명은 홍건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설하셨지만 이 세 가지 행법 가운데 도대체 어느 것이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백화점에서 이 상품 진열대에다가 상품을 쫙 진열을 해놨어요. 근데 어떤 것이 잘 좋은지 우리가 몰라요. 다 이렇게 진열을 해놨지만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이 몇 가지가 어떤 것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근 마지막 부분에 이르가지고 아난존자 부처님께 다음 같이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여야 하오며 이 법문의 요지를 어떻게 받아지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선도 설하시고 산선도 설하시고 또 이렇게 연불도 설하시고 하니까 아난존자도 이것을 이제 후대에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설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요지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설에 넣으셨으니까. 그래서 이거 법문의 요지를 어떻게 받아지게 합니까?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 경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연불하는 사람은 분다리화와 같다고 탄탄하시고는 법문의 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분다리화와 같다, 부처님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말을 잘 간직해야 하느니라. 이 말을 간직한다는 것이 바로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유통부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더라도 이 법문의 요지를 어떻게 받들어지냐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잘 간직해야 한다. 이 말을 간직한다는 게 곧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무량수불의 바로 아미타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법문의 요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선도대사님께서 이제 서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제 부인을 청으로 인해 가지고 정토의 요문을 열어주셨, 널리 정토 요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알람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는 홍문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무량수벌의 명호를 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법문을 설하셨지만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결론은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즉 칭명연불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선도대사께서는 니타와 아미타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두 부처님 일치된 뜻을 깨닫고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요홍 페리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문을 버리고 홍문문을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봐요. 이 선도대사님이 이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비록 정산 이문의 이익을 설하셨으나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면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이거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법문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의 지금까지 비록 정산 이선의 이익을 설하셨지만 이 도표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정산 이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선과 산선, 13정관과 삼복구품이라고 했죠. 이런 이익은 어떤 이익이 있냐? 정선을 닦아서 회양에도 왕생하고 산선을 닦아서 회양에도 왕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삼심을 갖춘다면 무량축인의 말씀드린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을 갖추고 회양을 한다면 영혼 역시 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익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런 이익을 설하셨으나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면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수 칭명연불을 한다면 그 이익은 정산 이선의 이익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이 정선과 산선의 이익을 아론존자에게 부촉하지 않고 칭명연불을 이렇게 부촉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산이선의 꽃잎이 떨어지고 연밥이 성숙되는 단계로 방편을 폐지하고 진실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서야만이 이제 바로 방편을 완전히 버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의 말씀대로라면 일불성만 세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방편이었다. 이것만이 일불성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산이선이라는 것은 바로 요문을 얘기하는 거고,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본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목표는 요문을 설하는 동시에 부처님은 항상 아미다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그 본원이 뭡니까? 그게 바로 홍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문문. 그러니까 이제 홍문문이라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지금까지 공부해왔듯이 홍문문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제18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불왕생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불왕생문. 그래서 제18원이 홍문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산설하고 산설을 설하면서도 항상 홍건문을 바라보면서 설하셨다. 왜? 중생들의 근기가 아직까지 바로 홍문을 설할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홍문을 품고 있으면서도 바로 설하지 못하고 중생도의 이런 근기를 차츰차츰 성숙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모든 선악금보고 왕생할 수 있는 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음력을 정상면으로 삼는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왕생에 대한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문이니 홍문이니 뭐 수많은 이런 수행 방법을 설했지만 어떤 사람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왕생을 일단 했다면 이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음력에 그것을 정상면으로 삼아서 왕생했다. 이런 원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글을 보면 그런 왕생 가기를 위한 홍원문을 대원음력을 올라타기 위한 승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전수연불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칭명연불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뜻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은 중생들이 이렇게 나와있죠. 그 중생들 어떤 중생들입니까? 일체 선악범부들이다. 선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악인마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문문에서 일체 선악범부고 왕생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원음력에 승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일체 선악범부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중생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왕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문 수행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근기가 안 돼서 그 수행을 못해도 이렇게 전수연불만 한다면 부처님의 대원음력을 정상념으로 해서 누구나 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정상 이설을 설한 이유가 뭐냐? 중생들에게 일양전념하여 홍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 이 도표에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요문을 설한 이유가 뭐냐? 하나는 성도문의 사람들을 정토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고 외부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홍문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요문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요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요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앞에서 이 법문의 요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했을 때 연부를 하라, 전수연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문 자체가 바로 홍문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이치를 안다면 우리가 정통문으로 들어와서 요문에만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문은 홍문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걸 안다면 당연히 이제 이 요문을 버리고 홍문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요홍패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한바탕 이제 논란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 부처님이 이 정선도 설하고 산선도 삼복구품이니 뭐 이런 삼매를 닦는 방법을 다 설했는데 어떻게 감히 이것을 다 폐지한다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 말씀 뭐 정법 비방이고 이것은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그런 이제 비판도 있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문과 홍문문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생겨난 그런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요문과 홍문이라는 것은
홍문은 이제 전수연부를 말하는 것이고 요문이라는 것은 정선과 산선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명호의 공덕과는 이제 어떤 공덕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18원에서 오로지 칙명연부를 말하는 설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요문을 이렇게 설하시면서 그렇게 광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보면 이제 요문을 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분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고 해서 이것도 부처님 본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하면 안 된다, 폐지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방편과 진실에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제 입장이 이제 확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방편이라는 것은 방편의 근기가 무르익기 전에는 방편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계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가 옥상에 올라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든지 간에 어쨌든 계단이다 엘리베이터는 그게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걸 버리고 바로 올라갈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그 방편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기가 이제 선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걸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근데 부처님의 이 홍문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 방편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편을 버리고 진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간직한다는 건 바로 무량수벌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요홍 이문에 대해 가지고 요홍 패립을 이렇게 설하신 건데 이런 부처님의 이런 본의를 모르고 여기 대해 가지고 자력 수행을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비난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제 그분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존중은 합니다. 각자 그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 해가지고 서로 공격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쨌거나 그 요문도 정토문 내의 하나의 수행이기 때문에 존중은 하지만 교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여기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상대방 입장을 존중해 줄 수는 있지만 교리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울렁뚱땅 넘어가거나 적당히 이렇게 타협을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이런 그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그 행위거든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때론 날카롭게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제 논쟁도 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이제 존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누구를 이제 비난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을 이제 고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력 수행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력으로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이제 더 상품으로 왕창하고 이제 공덕이 적은 사람은 이제 합분을 왕창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토문의 정토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삼배 국품으로 왕성하는 사람들은 국품 왕성하는 사람들은 자력 수행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닦은 공덕의 차이에 따라서 국품으로 나눠지는 것이지만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100% 부처님의 대원 능력에 의지해서 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수연불에서 왕성한 사람들은 공덕이 똑같은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이런 삼배 후품에 태어나지 않고 바로 극락 보토에 태어나서 평등하게 보토에 들어가고 평등하게 이제 성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토 종호의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범부 입보. 범부가 칙명연불로 범부가 보토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연꽃의 가치 그런 필요 없이 바로 보토의 왕성에서 이 대보살과 같은 경지에 이르고 바로 이제 성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점토 수행의 이렇게 장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홍 패립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점토 수행을 하는 사람, 특히 점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리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뭐 그렇다고 굳이 뭐 이걸 가지고 남하고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못 받아들인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홍원 패립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홍원 이 패립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이제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싹둑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버릴 수 있으려면 그것보다 더 좋게 발전을 했다든가 아니면 원래 있던 그 공덕을 다 섭수를 했을 때, 포함을 시켰을 때 그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문과 홍원문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걸 폐하고 뭐 세우고 논할 그게 안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이제 뭐 지역구적으로 보더라도 한 지역을 이것을 이제 다른 지역과 이제 통폐합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통폐합시켰다 해가지고 원래 이름을 버렸다 해가지고 그 지역 그 땅 자체를 갖다가 버린 건 아니잖아요. 예. 이미 그 속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자명호 이제 우리가 칙명만 하고 나머지 뭐 관상이든 실상이든 다 이렇게 폐지했다 해가지고 아니 불법을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함부로 버리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명호 속에 이미 그런 관상이나 실상의 공덕을 다 그게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단계까지 못 간다면 당연히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각자 근기에 따라서 그 요문을 선택하든 홍어문을 선택하든 그것은 이제 각자 본인의 이제 근기에 따른 것이고 우리가 홍어문을 선택하고 요문을 버렸다 해가지고 요문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계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계단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또 계단을 통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계단을 통해 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더 이상 계단이 뭐 필요하겠냐고요. 금강경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뗏목의 비유.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너고 나서 뗏목이 왜 필요하냐. 같은 얘기거든요. 그 요번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뗏목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건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뗏목이 필요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뗏목을 버릴 필요도 없죠. 왜?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남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어요?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새로운 나무아미타불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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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